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주의 말씀 듣겠사오니 마음과 귀문을 열어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을 때에 삶에서 기적이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온전히 감추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크게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욕을 한번 진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내 반응이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반응이 내 믿음이라. 여러분, 이 말을 또 자칫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욕먹고 당하고만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진하게 욕을 한번 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똑같이 10원, 10원, 10원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내가 그렇게 똑같이 반응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받지 아니하시느냐, 그게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준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을 이것으로부터 적용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시겠느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향하여 진하게 욕을 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그 사람과 욕을 한번 한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일산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일산에서 저 경기도 쪽 부천이나 안양 쪽을 가게 되면 이 내부순환도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요,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 가던 트럭에서 돌 하나가 떨어지더니 제 앞 유리창에 딱 튕긴 겁니다. 그 튕기고서 가만히 보니까 구멍이 뻥 뚫어졌어요. 유리창이 깨지진 않았는데 그 파편 조그마한 돌이 하나 딱 튕기더니 제 앞 그 유리창이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어떡합니까? 쫓아가야지요.
쫓아가야지요. 그래서 속도를 내서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빵빵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지요. 못 잡았으면 얘기를 안 하지요. 경적을 빵빵 울리면서 잡았습니다. 갓길로 이렇게 피항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그게 어떡합니까? 당신이 앞에 가다가 파편을 튕겨서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당신이 앞에 가면서 그 튄 파편에 의해서 내 앞 유리창에 구멍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치미를 톡 떼고 있습니다. 욕을 한번 실컷 하고 경찰서에 넘길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회 전도사요. 그 당시는 전도사였거든요. 내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랬더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뻣뻣했던 사람이 금방 허리를 굽히며 고맙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가 정말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 마음 한구석이 얼마나 뿌듯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주님도 기뻐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은 모든 인생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지요. 고난에 대한 크고 작은 경중이 다를 뿐이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이런 글 내용입니다. 고기잡이 배를 타고 나갔던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너무 반가워서 남편을 맞이했는데 함께 갔던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으니 동네에 나가서 프라이팬을 좀 얻어오라 라는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희귀한 생선을 잡아왔으니 요리를 먼저 하겠다는 건데요, 단 그 프라이팬은 반드시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집의 것으로 빌려와야 된다는 전제를 달았대요. 아내는 밖에 나가서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집에 프라이팬을 빌리려 여기저기를 다녀보나 결국에는 빈손으로 그 집에 왔습니다. 빈손으로 온 이 부인을 보고 그제서야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제는 그 고난이 우리 차례야 라고 말하면서 아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물에 휩쓸려 죽었다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고난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다는 겁니다. 고난 없는 프라이팬을 가지고 있는 집은 단 한 집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의 경중에 다를 뿐이지 크기와 작고 흐름의 문제지 모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고난이 오지 않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며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8장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요한복음 18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고난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드디어 최후의 만찬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는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장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 무려 7개월 동안 설교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반응도 없어요. 7개월을 설교를 하든 7년을 설교를 하든 그냥 그렇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빠져나온 그 장이 뭐냐면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식임부터 시작해서 성만찬 이야기, 그리고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다락방 설교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는데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망각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까먹고 주셔야 제가 또 하지요.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오늘 18장의 시작은 예수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고난의 시작이요, 고통의 시작이요, 아픔과 수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영광의 시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자, 기드론 시내 저편에 있는 동산은 아시다시피 겟세마네 동산 또는 감람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인데요. 자, 먼저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이곳은 동산이 아닙니다. 산 중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겟세마네 동산 그래가지고요, 무슨 산 중턱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저 길가 옆에 있습니다. 지금은 큰 도로가 앞에 있고요, 그 도로 옆에 겟세마네 동산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옆을 보면 조그만하게 동산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무려 2000년 된 올리브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래요. 그럼 여러분, 그걸 쳐다보는 관광객 입장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된 올리브 나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까지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있었던 그 올리브 나무, 그걸 이렇게 저도 쳐다보면서요, 너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질문이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장소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탐이 날 때마다 그곳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을 자주 방문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자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는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라가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 산책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그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시작을 기도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그 고난 당할 때,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고요, 당황하고요, 그래서 실수하기도 하고 더 큰 고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고난 당했느냐? 그러면 먼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고난이 없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그 고난이 반감된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그 고난을 끌어안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며 나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삶의 고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목사는 뭐라고 하겠어요? 힘내시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주세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못 나오시는 건지 안 나오시는 건지는 몰라도요,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으셔요. 기도하지 않아요. 한숨만 푹푹 쉬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직 이분에게는 고난이 아니구나.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한 어느 분이 계실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당하고 있다고. 오늘 그분이 나오셨습니까? 그분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오늘 고난에 관하여 설교하는 저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고난당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고 계십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은혜의 장소였고 성령 충만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도 겟세마네가 있어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없는 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장소 겟세마네, 그 동산에 주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데 또 하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겟세마네가 돌연 사단이 역사하는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장소가 추악한 배신의 장소로 바뀌고 있음도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가론 유다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예수님과 가끔씩 동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그 은혜의 장소 겟세마네,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금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 교회가 겟세마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이 겟세마네가 돌연 배신의 자리, 사단이 역사하는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배반과 거짓의 장소로 바뀔 수 있음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의 자리를 내 가정으로 두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그 겟세마네 내 가정조차도 배신의 자리,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될 수도 있음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의 장소, 은혜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돌연 사단이 역사하는 배신과 거짓의 장소로 변할 수 있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은혜의 자리요, 성령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사단이 역사하는 곳, 배신과 패반의 장소가 되고 있음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발복도 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3절 보실까요?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중범죄자도 아니고요, 군대를 이끌고 옵니까? 여기서 군대는 로마의 군인들로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군단 10분의 1의 병력을 뜻합니다. 당시에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1군단의 병력 규모가 6,000명이었다고 그래요. 6,000명. 자, 그렇다면 10분의 1이면 600명 정도지요. 예, 물론 어떤 학자는 일반 작전을 수행할 때는 보통 600명 중에서 3분의 1은 200명 정도가 투입이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취업하러 온 그 군인들이 숫자가 200명이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아무튼 600명이든 200명이든 이게 적은 숫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중범죄자라고 군인 200명을 동원해서 잡으려 한다는 말입니까? 자, 더욱이 무기를 가지고 지금 무기를 지참하고 잡으려고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사단의 계략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전술수를 다 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공궁에 빠뜨립니다. 그 공궁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기도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교만대로 그렇게 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요, 혹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그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객가가 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 기도한 그 장소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200명을 데리고 무기를 지참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당키나 말입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사단은 더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 무슨 사단이 역사합니까? 아니요, 모르셔서 그래요. 제일 많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칫 서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깨질 분위기 정도 되면 그냥 한 잔 마시잖아요. 야, 풀어라, 그냥. 야, 우리 풀자. 야, 오늘 밤 가기 전에 그냥 풀자.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디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전화를 수십 번 해도 안 받잖아요. 그러군요. 삐져가지고 말이죠. 시험 든 게 아니라 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을 하면서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삐진 겁니다. 삐진 거예요, 삐진 거. 그 삐진 것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고 결국은 교회가 와야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단의 계략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셨습니다. 사단이 지금 계략을 작용하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 당할 일을 다 알았다면 난 도망갔을 것입니다. 도망간 후에 가론 유다를 후에 복수하려고 마음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사단을 그 자리에서 그냥 끝장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느 것 하나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체포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그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왜 중요한가? 사명을 알아야 그 사명은 고난을 능히 이겨낼, 그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으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지요.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다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사명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명에 있다면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나는 요동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명을 가지시라니까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목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집사님의 사명, 성도님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십자가 이 고난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십자가 고난 같은 삶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해요. 3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니라 말씀하세요. 5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아니, 지금 숨어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그니라 라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고 계십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셨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당당하셨던지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땅에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가지신 영적 권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혹시나 지금 당신 앞에 십자가 같은 삶의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 나는 그분의 자녀라, 내가 그분의 자녀라, 내가 천국 시민이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은 자라, 내 앞을 막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도 엎드러지고 고꾸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시지요. 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그 시작에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여전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잡아가도 제자들은 놓아주라, 나는 체포당해도 좋다, 그러나 제자들은 건들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주님 손을 놓을지언정 우리 주님은 잡은 손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도 챙기시는 분이, 제자들을 챙기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들으시면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도 여전히 주님의 생각은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이 십자가 같은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당당하게 일어서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향하여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한 일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예, 어쩌면 잘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스승이 끌려가는데 그냥 끌려가도록 내버려두는 제자가 어딨냐고요. 김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저를 잡아가면 여러분들 손 놓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시겠군요. 예. 표정들을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은 잘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스승이 체포되어 갑니다. 칼을 빼드는 거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한 일이지만 그게 주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잘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없이 많이 행한 그 일이 과연 주님의 뜻입니까? 나는 잘한다고 행했는데 과연 그것이 주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어쩌면 이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내 열정과 내 열심을 두고 내 재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뭘 하나 이룬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하나 해놓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받지 않으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한 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벌써 10수년이 지났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가 보복 차원에서 걸프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부시 대통령은 철저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전쟁의 목적이 이슬람 때문이든 정치적인 문제이든 정의를 이루는 일이든 여하간 기독교는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폭력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기독교는 절대로 머리띠 부르고 핏개 들고 말해 시청 앞에 가서 으쌰으쌰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죽을 것 같아도 머리띠 들고 으쌰으쌰 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의를 이룬다고요? 정의를 이룬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지요. 나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머리에 두르고 말이죠. 단식하고 금식하고 말이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의 뜻이 아닌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입니다. 폭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물리적 방법이나 극단적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1절 하반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잔은 고통과 진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인식하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이라고 나올 때는 고통과 진도를 상징합니다.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마시고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으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주어지면 피하지 말고 죽으라. 주님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함께 죽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죽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죽었었으면,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 혹시나 앉아 계십니까?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살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었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텐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14년 동안에 치앙마이 중학교를 목회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난 이거 생각하면 너무 왜냐하면 저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난 성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 성질 있어요.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제 성질에 못 이겨서 막 떠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14년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면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냥 죽어라. 그래서 죽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억울해도 분해도 그냥 죽었어요. 죽었더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더란 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죽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끝까지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14년 동안은 죽었는데 15년 차에 못 죽으면 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목회하면서 죽을 때까지 죽을 수 있어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 기도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고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그 당하실 일을 다 아시고도 십자가 고난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따라가십시다. 이것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신이 당할 수밖에 없는 당신 삶의 고난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